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흥분되고 기뻤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송 받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밝히는 모습입니다. 1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송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래하는 이가 찬송하면서 혼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흥이 있습니다. 노래에는 장단이 있습니다. 노래는 감정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로 인해 노래하는 이유를 종종 상실할 때가 있지요. 자신을 위한 노래인지 타인을 위한 노래인지 노래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순간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위한 축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잠시 망각해버리면 자신을 뽐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지요. 목적을 상실하면 지향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적을 상실할 때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이처럼 놀랍고 신비한 일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훗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그쳤지만 홍해와 같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좌우로 바닷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여 강물을 마르게 한 사건이지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홍해와 요단강 사건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은 매우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 안에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과 감흥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면, 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면,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이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기쁨을 노래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받으실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고 그 뒤를 쫓는 이집트 병마와 병거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공을 던지듯이 그들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더 극대화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각에서 볼 때에 충분히 던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거센 바닷물에 이들은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그들의 뿌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지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역사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재단하는 꼴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인간사에서 무수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를 의심합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창조를 의심하며 진화론을 내세웠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보다는 더 나은 접근이라고,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에 대해 부정하려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찌 자녀가 낳을 수 있느냐, 처녀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출생했다라고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진실에 대하여 부정합니다. 인간의 정자와 낭자가 만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주장하지요.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승하되었다라고 접근합니다. 부활 역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없는 일, 이렇게 말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비한 것 그 자체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통해 태아가 되고 출생하여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신비한 일 아닙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그 원리를 파악했을 뿐이지 그 힘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합니다.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그건 역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의 틀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발로,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만이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의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활짝 펼쳐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노래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이처럼 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 노래 속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용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그 어려운 문제를, 그들에게 향하는 적들을 물려쳐 주시는 용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활하면서 겪고 싶지 않지만 겪는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일 때도 있고 육체의 질병일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공통의 분모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크나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삶의 문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제와 문제를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제와 문제를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출하지요. 그때 학생이 풀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선생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 풀 수 없는데 계속 혼자 끙끙 앓고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일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풀려고 하였어도 풀지 못할 때에는 마땅히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지요. 선생님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어려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구원이시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그들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자리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말씀송 챌린지를 하지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노래를 통하여서 믿음을 심어내는 것처럼 노래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를 더욱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처럼 말씀송 챌린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송을 익히고 또 녹화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굳건하게 그들의 자리에 하기 위함이지요. 교회학교에서 말씀송을 가리키지요. 이 말씀송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송만이 아닌 성경의 말씀으로 노래한
그 노래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성경 목록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교회 학교 시절에 이 성경 목록가를 익히게 되어지면 10대가 되어지고 20대가 되어지고 40대 50대가 되어져도 입안에서 성경 목록가가 흥얼거리게 됩니다. 어릴 때의 노래를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증거이지요. 말씀송 챌린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에 새겨짐을 통하여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부 여름사역 말씀송 말씀 읽기 챌린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그 일이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세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물을 취하지 않는다면, 담지 않는다면 그 물은 흘러가는 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댐에 담으면 그 물은 홍수를 조절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물을 논에 담으면 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물을 정수기를 통하여 흘려보내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됩니다. 이처럼 물을 취하지 않으면, 담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코 그 물은 흘러가는 물일 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물일 뿐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흘러가는 물일 뿐이지요. 우리와 전혀 소용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큰 위엄을 노래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웅기니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주의 큰 위엄을 노래합니다. 주의 큰 위엄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욥기에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멜리사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세미한 소리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세미한 소리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사건과 지진을 일으킨 이후에 나타난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강하고 큰 바람도 산을 부수는 그 역사도 지진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이지요. 오히려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폭포와 같은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우 비가 내려졌지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 자연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그 느낌 자연스레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자연현상을 뒤집는 사건이 주의 콧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의 생각을 능가합니다. 우리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역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 표현을 이처럼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위엄을 찬송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 그 내용을 보고 심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와 종교 교육시설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찬송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법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과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정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 읽어드린 법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차별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이 내용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얼마나 바람직하게 보이십니까?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이 주장,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고 하는데 이를 반대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접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만 보면 이것은 반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그 안에는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번 제가 묻는 물음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답하셨나요? 이것 외에 또 대답할 것이 남아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별을 말할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성별하면 보편적으로 남성 그리고 여성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일까요? 태어나서 남성과 여성은 자연스레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성적 지향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입니다. 즉 개인의 가능성에 따라, 즉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는 동성과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때는 이성과 또 어떤 때는 동성 간에도 맺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성적 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성적 지향이라기보다는 성적 문란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서 성별 정체성에 대하여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별 정체성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여성으로 느끼면 여성이고 남성으로 느끼면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나는 여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성들이 볼 때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남성으로 보여서 저항을 해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매우 황당한 모습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를 4가지 영역으로 접근했습니다. 첫째는 고용과 관련하여, 둘째는 시설 이용에 관하여, 셋째는 교육이나 훈련에 관하여, 넷째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하나의 실례를 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006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국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이지요. 2006년 영국 국교회 체스터 교구에서는 청소년 사역부서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중고등부 부서입니다. 청소년 사역부서 지원자 중에 동성애 청소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체스터 교구에서는 교리상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체스터 교구 청소년 사역 부서에 지원하였던 동성애 청소년 사역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체스터 교구를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체스터 교구가 차별금지법 고용과 관련하여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체스터 교구는 동성애 사역자에게 47,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500만 원을 배상토록 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나 종교단체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와 교칙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차별금지법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단체에서는 이 법을 역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교리 그리고 교칙에 어긋난 이들을 고용하거나 입학시킨다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바르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엄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더 주장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목회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것은 없습니다. 교회 내 기독교 세계관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그 물음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우리의 고백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정부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세계관을 인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